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여러분, 그릇을 씻을 때 안을 씻습니까? 겉을 씻습니까? 다 씻은 나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릇을 씻는데 속만 씻거나 겉만 씻거나 그렇습니까? 그거 다 씻죠. 설거지통에 넣으면 어차피 다 씻어야지 한쪽만 씻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씻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에, 근데 사실 안을 안 씻고 겉만 씻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건 우리 풍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풍습인데, 이제 흙을 갖고 토기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 쓰는데요. 사실 안에 닦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부분 겉만 닦아요. 이스라엘 당시 이제 그릇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겉을 잘 닦았는데 안에다가 물건, 이제 뭐 먹을 것이라든지 뭐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속에 겉을 아무리 씻었어도 사람 볼 때는 깨끗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속이 뭐냐면, 자, 이제 이게 그릇이에요. 끝을 잘 씻었어. 그랬다가 물건을 넣어다가 먹을 걸 담아갖고 먹어야 돼. 근데 먹을 것이 겉을 씻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안에 든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 갔다 올 때에 이 집에 걸어오면서 남의 그 따온 꼬치, 호박, 오이, 까지 이런 것을 갖고 나물에 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이거 반찬에다 먹은다 그러면 껍데기를 아무리 씻었어도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비유고, 실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목욕을 해갖고 겉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씻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보니까 지금 너희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껍데기는 그렇게 잘 했었는데 너희들 속 마음에는 겉에 보이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일이 늑대의 마음이 속에 가득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고 껍데기만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것을 예수께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됐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자,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효성 지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효성이 지은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묘 단장을 잘 그렇잖아요. 막 대리석 깎아갖고 쫙 두르고 뭐 비석 세우고 상판 세우고 해갖고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누집인고 그 잘 써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같이 매장한 다음에 그거를 흙으로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거기다 떼를 입히는, 잔디를 입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쪽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냥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리서 가족의 숫자를 넘는 무덤을 파놓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파기는 쉬워요. 그래서 깔짝깔짝 쇠로 긁어가지고 사람 시신을 넣을 정도 되는 크기의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족 숫자보다 더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순서대로 시신을 갖다 넣어놓고 이 동그랗거나 납작한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짐승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주변에 풀이 나가지고 이렇게 싹 덮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거기에 닿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앉을 수도 있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손을 대고 몸이 닿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 앞에 겉에 보이는 모습만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좋은 척, 정의로운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는 그것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갖고 마음에는 거의 가득 차고 겉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런 미움 다툼 시기질투가 가득한데 껍데기만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아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냐고요.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밖에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더 복잡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날마다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듯이 밖에 나가서 얼굴에다 뭐 묻힌 적도 없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갔다 오면 다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씻잖아요. 왜 씻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공기 중에 심지어는 뭐 별 다른 것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묻어옵니다. 그거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는 회개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님 싫으시는 죄악들을 씻어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세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나를 보고 생각을 해도 내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일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 안 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1%도 의식 안 하고 산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뭐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식을 하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위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최소한 그만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하면 효녀 말 못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새끼들한테 하는 만큼 10분의 1도 지금 부모한테는 못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 솔직히 현실 아니에요? 근데 같은 이치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만큼의 반만 내 내면을 위해서 하나님 보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 사실 거의 다 성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람이 보는 나, 이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내 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것을 위해서도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하고 내 삶이 일치하도록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내용하고 내 삶하고가 일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꼭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